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오늘도 선포합시다. 우리에게는 아니요가 없고 예만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습니다. 예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내의 질병이 지금 병원에서 손을 다 들었대요. 이제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 기다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홍 집사님이 아내의 간절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 주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기적을 먼저 베풀어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기적의 현장이야. 기적의 현장이야. 예수를 믿는 자들도 가는 곳곳마다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발뒤꿈치가 아프더라고요. 발뒤꿈치가 걸음 걷기도 불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쓰면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그것이 먼증? 예, 족저근염? 하여튼 그런 병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발뒤꿈치를 붙들고 하나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여튼 지금은 고통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통의 근원을 없애버린다니까. 근데 지금 금방 듣는데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몸 전체를 의지하고 서 있는 발바닥을 수술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주 끔찍해요. 저한테는 끔찍해요. 다른 사람은 어쩐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이 아닙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금 발바닥에 이렇게 서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신고 있는 쓰리바는요. 이렇게 돌멩이를 바닥에다가 박혀놔가지고 가만히 서 있어도 조금 아픈 신발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에 주여 고쳐주옵소서도 좋지만은 주여 생각이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지금 홍 집사님이 기도문을 써가지고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제가 김희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고통의 권을 하나님 깨끗하게 녹여버려 주옵소서.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덩어리가 녹아서 그냥 배설물처럼 다 흘러내려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을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기적인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형제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비판하지 마십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요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손이 왼쪽 손더러
너 나와 모양이 다르다고 하면서 자꾸 비판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른쪽, 그래 너 오른쪽 손도 혼자 다 해봐라. 그리고 왼쪽 손이 가만히 있으면 오른쪽 손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저만 힘들어. 저만 힘들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하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 한 시간에 이종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비판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비판하지 마십시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른손이 왼손 비판하면 안 된다니까. 오른손이 왼손 비판하면 자기만 힘들어. 그러면 왼손이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오른손이 다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어떻게 손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끈을 매는 것조차도 한 손 하나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이 왼손을 비판하면 안 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내 형제 내 이웃을 비판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돋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돋보인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돼. 이 잎이 있기 때문에 꽃이 돋보이는 거예요. 잎이 걸창스럽다고 꽃이 잎 떨어져 떨어져 나가면 꽃만 덜렁 펴 있어 봐요. 꽃이 생명을 유지하는가? 아니에요. 좀 있으면 바로 시들어버려. 잎이 있기 때문에 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 한 집에 자녀들이 한두 명이지만 오히려 어떤 집은 없어요. 19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집에는 5명, 6명 이상씩이 됐어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은 남자들더러 정관 수술하라고 늘 권유할 때가 참 많았어요. 형제가 많아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인사합니까? 다보가십니다 라는 인사를 주고 받았습니다. 큰일이 생기면 형제들이 연합하여 넉넉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가 언제인가? 형제들이 결혼하여 분가하게 되면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면서 이권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형제들한테 말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항상 모든 일에 대처했는데 이제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떨어져 나가고 자기 혼자 이권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욕심과 탐심이 생기면서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형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뭐라고 하냐, 대립의 관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부모님 말씀 한마디에 형제들이, 이게 부모님 말씀 한마디에 형제들의 생각이 달라 보였던 생각들이 다시 부모님 생각에 집중되면서 하나로 뭉치기도 합니다만 이와 같은 모습이 부모님께서 생존하실 때까지만 가능해. 모든 형제들이 부모님 곁을 떠나 각자 도생하면서 형제들의 구심점인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시 하나로 뭉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한 가정도 이렇게 되는데 온 인류를 하나로 뭉친다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목적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유대 나라에 오셔서 생각과 판단과 환경과 자라온 배경까지도 다르지만 그들을 하나하나 직접 선택하여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포함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기에 구심점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걸러내신 장면도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걸러내요. 쉽게 말하면 나를 따라오려면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먼저 내 자신을 포기하라. 내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따라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키질을 할 때 건불과 같은 거요. 건불은요, 씨앗에 알곡에 그냥 묻어 있어. 근데 키질을 해가지고 다 밖으로 내보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면 따라오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알곡되게 하는 시간이요. 근데 알곡되게 하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라는 인간의, 나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 이 알곡되는 시간이요. 근데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 또 쭉정이가 된다니까. 그러면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담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끄떡끄떡 졸고 있으면 아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알곡으로 자꾸 키워져 나가는 거예요. 알곡으로. 제가요, 지난번에 시골 간 김에 시골서 제 처가 동네를 갔더니 배추 씨를 심어가지고 이제 배추 씨를 말하자면 이렇게 생산해서 농협에 납품하나 봐요. 그런데 보니까 밭가에 배추 포기를 심고 나머지가 몇 개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와서 심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심었느냐? 그 배추가 그대로 자라서 우리가 이렇게 겉절이라도 해 먹을 수 있을까 했더니 배추가 나오자마자 꽃 먼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번 키워보자 해가지고 꽃을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장다리가 생겨요. 씨가 맺혀요. 그래가지고 이 씨가 씨 역할을 제대로 할까 하고서 그 씨를 받아가지고 제가 심었더니 배추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씨를 채우는 시간이라니까. 씨앗을 알곡되게 하는 시간이라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 가장 힘 빠지는 모습이었던 거냐? 성도들이 졸면 힘 빠져. 성도들이 힘 빠져. 물론 피곤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을 위해서 어저께부터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도 준비해야 돼. 피곤한 것도 참 더 좀 내보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포기하라. 그러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또 십자가가 보일 것이다 이 소리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가 안 보여. 그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아예 따라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쭉정이는 책임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쭉정이가 어떻게 책임감이 있어? 속에 알맹이가 없는데. 겉모양은 멀쩡해요. 겉모양은 멀쩡한데 속에 씨가 없어. 그냥 쭉정이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그마한 그 배추씨가 지금 심어져 가지고 지금 싹이 다 났어요. 그거 한번 심어보려고 실험 삼아서 시험해보려고 지금 제가 농장에다 조금 밭을 일궈놨다니까. 그거 심어가지고 배추포기가 진짜 배추포기 역할을 하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아예 따라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 하는 인생들 찾질 않아요. 꼭 필요한 사람을 찾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택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기진맥진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니까 고기 잡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인데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아주 김이 다 빠졌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물을 지금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라고 했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일을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일을 하신 일이 제자를 선택하는 이유였습니다. 제자들이 선택했어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어부도 선택했어요. 세리도 선택했어요. 의사들 가운데도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려고,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양도 성격도 하는 일이 다르지만 하나가 돼야 할 이유,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4장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이 한 시간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문 말씀 읽는 시간은 진짜 약 먹는 시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다가도 깨워서라도 먹여야 돼. 자, 4장 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씨는요 꽉 차야 돼요. 꽉 차야 돼요. 우리가 콩을 까보게 되면요, 콩이 쭉 꼭 달걀, 꾸러미처럼 아주 가지런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콩을 까다 보면 그 안에 자라다가 마는 콩이 또 있어요. 왜? 똑같이 한날 한시에 열매 맺기 시작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건 못난이가 됐느냐? 자라지 않게 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가운데 뭐랬습니까? 겸손과 온유로 시작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시작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은 서로 용납. 아까 말씀대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요즘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 안 찍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대통령 잘하게 해달라고. 역사에 길이 맞는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대통령 비판하지 마십시다. 왜?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잘 살게 할까 자나깨나 고민하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마십시다.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 하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지금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다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용납한다는 것은 뭡니까? 용납한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비우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조금 비켜주고 그 사람을 앙치는 거예요. 그것이 용납이야. 우리가 병에다가 뭐를 넣으려고 해봅시다. 뭐가 지금 가득 차 있어. 근데 병에다 뭘 집어넣으려면은 우리 이랑 집사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담아져 있어. 가득 채워져 있어. 다른 것을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쏟아야 돼요. 이것이 용납이야. 용납이라는 것은요, 나를 고집하면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비워야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 자신을 비우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기도실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에베소 4장 5절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라고 그랬어.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 시작할 때 많은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납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용납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넉넉하게 새로운 세계 영생의 나라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우월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찬물을 끼얹은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세계에서는 상종조차도 꺼리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못마땅히 여기면서 질책하고 있어요. 이대로 방관했다가는 자신들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이 모이게 되자 밀란이라도 일으킬까 봐 걱정이 됐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데모할까 봐서. 자신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산 소망을 줍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러니 이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기득권층이 지금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농민혁명 전봉준 장군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그때는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난리가 그거요. 몇 년 전에 광화문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권력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일반 국민들이 깨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들고 일어난 것이 촛불혁명이야.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요, 물질이요, 명예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근데 예수라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잠자고 있는 국민들의 잠자고 있는 백성들을 깨우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난리라도 일어날까 봐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요즘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서 늘상화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항의 집회와 같은 것입니다. 제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서기관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챙기신 사람들은 먼저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할 대상은 왕따 당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눌린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 갇힌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먼저 예수님께서 챙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챙기니까 지금 이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제발 그 사람들 좀 선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침례 요한이 외쳤던 대상들은요, 이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외친 게 아니요, 지도층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병들었어요. 병도 보통 병이 아니요 중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중병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보통 자기 자신만을 최고로 아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공주병 걸렸다고 그러죠. 왕자병 걸렸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왕자병 걸린 거예요. 공주병 걸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니까 그들은 병이 안 걸렸어요. 그들은 회개할 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피해 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병이 걸렸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침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신 차려라 소리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8절로 28절까지의 내용도 보면은 율법과 계명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몰아 세우지만 실상은 율법과 계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안다고 해서, 율법과 계명을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시키면서 언제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겸손이요, 이것이 겸손이요. 온 인류를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심판주도 예수님이시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다 하나님 편에 세우기 위하며. 지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내가 퀴즈처럼 여러분에게 묻는 누구를 지적을지 몰라. 가장 비싼 보석이 뭐예요? 우리 최홍여 집사님. 예? 예? 지금이요, 지금. 알고 계셨네. 알고 계셨어. 지금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있다가 아니요, 지금이요, 지금 당장이요. 근데 지금 당장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끄떡끄떡 좋은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죠.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도 정신 차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여 쭉저희가 되지 말고 알곡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장달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것은 알매가 통통하게 들어가지고 말리니까 건드리니까 톡 터져버리는데, 알맹이가 안 들어있는 거는요, 말라서 터트려지지도 않아. 속에 알맹이가 있어야 터트려지지. 온 인류 전체가 영생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이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믿게 하려는 데 쉽지 않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쉽지 않다는 것을,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고개를 갸우뚱하는 제자가 있었다니까. 그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여기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참 기가 막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있었고 죽음의 현장, 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거나 다름없는 이 제자 가운데서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한 사람이 있다니까.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6절 17절입니다. 16장 16절 17 함께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기가 막힐 노릇이요. 이와 같을진데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에 대하여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성적으로 계산한다면 답이 안 나와요. 오죽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이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진짜로 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다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다 치르신 그 값이 예수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생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값을 누구에게 치른 것일까요? 생명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께 치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죄와의 끝장을 내야 하셨을까?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청산할 방법이 세상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깨끗한 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깨끗한 것이 없으니까, 다 죄로 물들어 버렸으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장기 이식을 받는데 병든 사람의 장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못 줘. 병든 사람의 장기를 누가 받습니까?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병든 사람의 장기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병든 사람의 장기뿐만 아니라 신체 어느 부위도 기증할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평상시에 나는 죽걸랑, 나이 늙어서 죽걸랑, 내 몸은 몰라도 내 눈은 그래도 안경 안 쓰고 살았으니까 내 눈만큼은 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눈을 안구를 기증했어요. 그런데 안구를 기증했는데 권사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주고 싶어도 못 줘.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야만이 장기도 줄 수 있다니까. 그 권사님은 자기가 기증했어요. 신체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눈은 안경도 안 쓰고 볼만큼 아주 시력도 좋았어요. 근데 그 주고 싶었는데 폐암 때문에 못 준 거예요. 무용지물이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당한 사고로 말미암아 뇌사 진단이 내려지면은 평상시 기증하겠다고 장기 기증센터에 등록한 사람이나
아니면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기증을 받음으로써 한 사람의 기증으로 많게는 10명이 넘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받게 된 뉴스를 우리는 접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콩팥이 2개잖아요. 근데 하나로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콩팥을 장기 기증을 하면은 2사람한테 기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란 죽고 없어지지만 자기 콩팥으로 2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눈도 마찬가지요. 눈도요, 한 사람한테 2눈 다 안 줘요. 왜? 안구를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안구도. 그래서 2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콩팥도 2사람에게 주죠. 안구도 2사람에게 주요. 간도요, 보게 되면은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간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식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뇌사자에게서 장기를 기증받으면은요, 10명이 넘는 사람이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지의 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개벽이냐? 하나님의 창조에 버금가는 사건인 역사의 문이 열린 거요. 거기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사람이나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할렐루야.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역사는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 맨 처음 사람 아담,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았다 그랬을까? 흠이 없으니까 심히 좋았더라요. 심히 좋았더라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신 예수님은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을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시간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알곡된 줄 믿습니다. 다 알곡된 줄 믿습니다. 알곡돼야 돼요. 쭉정이 내면 바람이 훅 날아가 버려.
우리는 다 알곡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쭉정이게는 모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의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다 날아가 버려, 쭉정이들은. 그런데 알곡은 앞으로 전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순복교의 모든 성도들, 특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알곡되는, 말씀을 읽는 시간에 알곡되고, 기도하는 시간에 알곡되고, 찬양하는 시간에 알곡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